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즉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던 한 문장이 이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해답이 되셨다. 이제 누가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려야 돼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답도 주시지만 그분을 찾는 것 자체가 해답이라는 거죠. 그분의 존재가 해답이다. 이게 참 저에게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파트 1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예수와의 조우, 인생의 답을 얻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따온 거거든요. 제가 이런 타이틀에 관심을 갖고 또 이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가나안 성도라고요. 이제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참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 때문입니다. 저도 꽤 많은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봤는데요. 그분들 중에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요, 나는 예수가 싫어졌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이런 분은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받았다는 거죠. 교회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난 김 권사 때문에 안 나가, 박 집사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가, 또 이찬수 목사 난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에게 참 많은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갖고 있는 거죠. 목사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이런 분들을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 여러분 다 아시죠? 거꾸로 해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이게 이제 저에게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 제목 이런 것들이 저에게 참 와닿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예수님 존재가 해답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근래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7월 말부터 시작이 돼요. 제 고민이, 아니 사람들은 분당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라고, 물론 이제 면전에서 덕담을 하는 이야기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보다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같은 말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돼야 된다. 이런 부담을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안겨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항상 점진적이에요. 한 번에 확 다 주시지 않아요. 왜? 이 미련한 우리는 소화를 못 시켜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걸 한 번에 다 훅 알아듣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한 커플 한 커플 지금 제가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제가 감사한 게, 생각지도 못해서 이걸 결부시키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월 말에 이 부담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새생명 축제가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 또 영적인 언어가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이찬수 목사 오늘 설교 잘하대, 이게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순장님 참 좋은 분이야, 이런 말도 나와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교회가 풍성하게 나와야 되는 거는 대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분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많이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의 대화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 답을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와의 만남, 인생의 답을 얻다, 오늘 이 제목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요, 초신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영광송이라고 예배가 시작할 때 일어나서 함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거의 한 10여 년 부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오래 불러서 식상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제가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제 그때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작곡하시거나 편곡 전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우리 영광송을 좀 바꾸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요, 그 이후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절대로 이거 바꾸시면 안 된다라고 압력을 넣는 분이 계시는데 다 초신자예요. 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예배를 가끔씩 드리는데요, 그 예배의 문을 이 찬양으로 여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차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내가 죽겠어요. 어떤 분은 너무 오래 불렀다 바꿔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바꾸면 안 된다는 분들이 다 초신자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오래 믿은 분이 참아야죠. 그러기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더 영감 있는 곡이 또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요, 얼마나 참 따끈따끈한 하나님과의 조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참 분당 우리 교회 좋은 사람 많대더라. 목사님 설교가 좀 길기는 한데 들어보면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왔다가 예기치 않은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조우를 통해서 여기에 답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기쁨을 초신자들이 많이 누리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고부터 너무나 따끈따끈한 초신자들의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아직도 그분은 역사하는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주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요, 오래 믿은 분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를 포함한 서리 집사, 또 순장, 모태신앙, 이게 오래전부터 이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짜낸 찐빵이 아니라 어떤 분은 식어 빠진 찐빵 같아요.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감격이 없고, 막 초신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 자기 안에 쿡쿡 찌르면 우리도 저랬지 옛날에, 그지? 이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분당 우리 교회가 21년 연차가 되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7월 말부터 계속 이런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번 추석에 사실 지금 여호수아서는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유난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본문은 지금 물이 올랐어요. 제가 보면은 설교 준비가 쫙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이미 이제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오늘 제가 하기로 준비한 설교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내가 좀 편하게 쉬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부담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한숨을 쉬면서 본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오늘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문을 열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2번에 걸친 복음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식어 빠진 찐빵이었던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해답도 주시지만 그분 존재가 해답이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뜨거운 겁니다. 저는
저희 가족, 직계 가족은 다 미국에 계시고 저희 장모님은 옆집에 사세요. 그래서 추석에 동선이 가장 짧은 게 접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교회로 출근을 하면서 발걸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는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겁고 벅차서 밤을 아무리 자려고 이랬어도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거의 밤을, 물론 초저녁에는 또 잤죠. 물론 초저녁에는 잠깐 눈을 붙였지만 그렇게 밤을 새다시피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이 기쁨을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산모가요 제일 힘들 때가 막 이제 저지도 오는데 이 아이에게 이게 젖을 물려줄 수 없는 이런 경우, 이제 우리 막내도 이제 갓 태어나자마자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조금 더 이제 머물렀는데 자기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영적인 젖이 막 돌면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걸 이제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번 한 주가 안 가서 굉장히 제가 이 시간을 기다려 왔거든요.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또 목사고 신학 공부를 계속 해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마음에서 새로운 기쁨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33년 차인데요, 횟수로 34년 차인데요, 이걸 새로 깨달아가는 기쁨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사복음서라고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요, 그 앞에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접근 방식이 좀 비슷하고 흐름이 좀 비슷하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요. 같은 사복음서인데 요한복음만 접근이 좀 달라요. 그 사건 이런 거는 많이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공관복음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은요, 그 사도 요한이 막 얼마나 그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컸던지 서론도 없고요, 그냥 바로 훅 들어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러니 훅 들어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왜 그 서론이 있잖아요. 낳고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좀 지나야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저자가 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이걸 그 은유법이라 그러나요? 이 말씀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은 지금 말씀이라는 단어를 매개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로고스는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우주에 가득 찬 이치, 또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지식, 이런 것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왔다 그러는데, 요한은 이걸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주전 6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이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의 골자가 로고스인데, 요한은 이걸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재료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신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로고스 하면 신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로고스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의 능력이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로고스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또 정작 이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내가 봤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고 믿는 그 신이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급했으면 뭐 인사말도 없고 부연 설명도 없고 그냥 쑥 들어온 게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옥 목사님의 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요한이 이걸 지금 외치는 거죠. 너희들이 날마다 로고스 하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다.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팻말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가 봤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첫 출발이에요. 그게 훅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거기다 언급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두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또 하나가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두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단어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하면 생명이 또 올라야 돼요. 생명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또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해요, 표현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 낳은 거잖아요. 더 풍성히 낳는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많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경에서 또 신약에서 이 생명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비오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생명인가 하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 이게 비오스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내가 태어났고 시간 지나니까 성장하고 자라고 있고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차원에서 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오스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그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올로지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 비오스를 어근으로 해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생명을 설명할 때 단어 하나를 더 쓰는데 그게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
이 조에라는 이 단어, 이게 그 요한복음 1장 4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생명의 이게 조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조에예요. 그러니까 조에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본질, 다시 말해갖고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삶 속에 깊이 거하는 상태, 이게 조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생명이 없다는 게 죽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 때 이게 조에가 없다. 조에가 뭔지를, 그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역동인가를 사도 바울이 잘 표현을 해놓은 게 그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생명이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조에가 가져다 주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실직을 당하고 병을 만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항상 그런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역에서 내가 부산역 가려고 KTX를 타놓고, 기차를 타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산까지 갈 때 터널을 하나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다 터널을 만나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엉터리 같은 기도를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한다니까요. 터널을 만나지 않고 부산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서 병을 안 만납니까? 누구라서 사별의 아픔을 안 겪습니까? 누구라서 자녀가 속썩이는 일, 누구라서 결혼했더니 배우자가 내가 원했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실망하는 일이 누구라서 안 일어나느냐고요. 문제는 그런 일을 부닥치지 않는 것이 행복이고 그런 일이 찾아오는 게 불행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굴곡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조에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가난한 성도가 생깁니까? 교회가요 이 비오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꽉 찬 교회가 있고요, 조에의 기쁨을 많이 누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후자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계세요? 비오스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참 그때는 뭐 가난하고 놀이도 없고 했었는데 교회가 참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제게 행복을 줬는데요,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죠. 저의 어릴 때 신앙생활은 비오스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요 이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중고등부 애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탁구 선수였습니다. 그 가난한데 교회마다 탁구대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교회만 가면은 이제 복식조, 그래서 또 그것도 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하고 한조가 되고 또 저쪽에 한조가 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하죠. 주거니 받거니 탁구 치고, 그리고는 또 분식집에 가서 같이 떡볶이 사 먹고 이러면 막 예수님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막 중등부 고등부 행사 보면 막 비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3월 1일 등반대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모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체력을 또 교회가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 등반대회, 또 4월 5일 식목일은 또 이웃교회와 체육대회, 또 6월 6일은 또 딸기밭. 저는 딸기하면 6월달이랑 알아요. 지금은 이 과일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요, 6월에는 중등부
전체 학생 딸기밭 방문, 모든 교회 행사가 그것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는데 요즘에 제가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어른도 한 번도 저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는데요, 저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무슨 체육대회, 탁구대회, 등반대회,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욕이 나고 재밌었는데, 대학교 가보니까 놀거리가 천지인데, 디지털 문화로 무장된 재밌는 게 천지인데,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비오스 그러고 있겠냐고요. 가슴이 아픈 거죠. 모태신앙인데, 장로 딸인데, 목사 아들인데,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능력자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비오수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조회를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프죠. 그러나 그렇게 치명적으로 아프진 않은데요. 이런 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회복해야 될 다음 하나를 더 제시하는데 빛입니다. 빛.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는요, 5절에서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4절 5절을 연결해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의 속성을 5절에서 부연 설명하는데요,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이 해석이 참 아쉬워요. 여기 나오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헬라어로 이 깨닫다, 이게 헬라어로 그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물론 당연히 이 단어에 깨닫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으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저는 이게 아쉬워요. 깨닫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는 이기다, 제압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쓰여진 것이,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 12장 35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카타람바노예요.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5절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춘기 때는 이놈의 자식이 불량한 애만 나가지고 얘는 지금 완전히 어둠을 헤매는데 우리 아들이 얘한테 물들면 어떡하나. 그게 막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엄마, 누구 만나고 저녁 먹고 올게. 걔가 누구야? 그 괜찮은 애야? 건전한 애야? 이제 저처럼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면은요, 이게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고요, 또 취직이 돼서 걱정이에요. 취직이 되면은 한편 기쁜데 또 걱정이 태산이에요. 너무나 무슨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상상하기 어려운 이 도덕적인 어른들 기준으로 보기에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세상이 지금 난무하는데, 이게 취직해가지고 그런데 물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취직됐다 그러면 또 그때 또 걱정이에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애가 참 건전하고 건강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참 순탄하게 잘 자라는 그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때로 이 아이가 그렇지 않은 그런 아이들과 사귄다 할지라도 부모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가 방황하는 그 아이를 만나서 우리 애가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인 우리 아들을 이 아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요셉 생각도 나고요. 또 구약의 또 다니엘, 전부 그 어두움을 빛으로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요, 요셉과 다니엘도 참 믿음으로 그 어두움을 빛으로 이겨냈다고 하는데 구약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특혜를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계세요? 고난 중에 계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게 이 땅이에요. 뭐가 핵심입니까? 그 다음 다시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 구약에 요셉이 듣지도 못한 선포고요, 다니엘이 꿈도 꿀 수 없던 놀라운 선포를 우리는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교회가 만약에 지지멸렬하고 있다면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조회를 회복해야 돼요. 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모든 지금 자녀를 향한 생각과 모든 에너지가 전부 다 비오스에 있습니다. 얘는 이 대학을 가야 돼, 인서울 무슨 대학을 가야 돼, 모든 이 생명과 관계되는 건 다 비오스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노력해서 또 과외 잘 시켜주고 모든 부모들 아끼고 막 돈 다 과외비 투자해가지고 얘가 명문대학 갔는데 그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사춘기 때 조회가 뭔지를 몰라. 명문대 가면 뭐합니까? 툭 건들면 넘어지는데,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건 꿈도 못 꾸고 금방 휩쓸려 버리는데,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7월 말부터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래서 제가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2주간 새샘일 축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게 자꾸 무슨 실적, 이번에 몇 명이 또 초대되는 거야, 또 몇 명이 또 결신해, 이제 이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조회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분을 만나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놀라우신 대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그 요한의 표현으로 참 로고스 되시는, 참 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목말라 해야 돼요. 모태신앙 필요 없고요, 장로, 권사, 목사, 안수 그 전부 필요 없고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초신자들은 막 쪄낸 찐빵처럼 막 찬양 하나 불러도 눈물이 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조회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서부터 어두움이었던 우리 가정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훔치는데, 모태신앙 5대째 예수 믿는 그분 옆에 보면서 나도 옛날에 이랬지, 이런 상태를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모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저 목회 34년 차예요, 횟수로. 그런데 이번 추석에 너무너무 신비롭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 신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당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확실합니다. 우리 전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사람으로 차고 넘치는데 뭐 앉을 자리도 없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마음으로 믿는 거로 다가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된대요. 이번 세세면 축제를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누구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와, 2명 교회 데리고 가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상대방 귀에도 들어가지만 그게 내 귀에도 들어와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시간이 너무 아쉬운 게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한 30분을 더 써야 되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게 된 기쁨,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허락하시면 한 30분 더 쓸 건데요, 예, 한 분만 원하시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오셔서 1대1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언젠가 제가 나눌 거예요. 제가 마음이 뜨거워요. 분당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져야 되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변화를 입고 건강을 다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찬양으로 그 말씀을 총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 다음 가사 보니까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내가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이 생명력을 내가 전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에 좀 비장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